오늘은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를 영어로 제임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제임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어감 자체가 이 키위들이나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강한, 너무 강하다 이런 이미지를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 만화 영화에서 보면 강한 이미지 누구 있으면 강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뭐 이렇게 들으면 저 이름은 너무 강하다, 세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야고보서의 이 제임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강한 그런 어감으로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 사도는 액션을 강조하는 분이거든요. 믿음과 행동 이렇게 했는데, 행동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액션을 취하지 않는 행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야고보라는 말 자체가, 제임스라는 말 자체가 강한 이미지로 다가온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 5장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를 쭉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의 우리의 세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중심으로 은혜를 받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이 성도들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물질과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도전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물질 그럼 너무 이게 고상해 보이니까 돈이죠. 쉽게 얘기하면 돈 아닙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돈에 대한, 성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먼저 이 야고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지나친 물질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지나친 물질에 대한 집착은 결국 무엇을 낳는 겁니까? 그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친 물질에 대한 집착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는 끝장을 보고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한단 말이죠. 지나친 욕심이 결국 물질에 있게 되고, 또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하나의 큰 장애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부한 자들아, 너희가 들으라 부한 사람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항상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 가서 깡촌에 갖다 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푸세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험을 다 해서, 그래서 가난하건 제가 또 막 소비형이 아니라 전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깡촌에 갖다 놓건 어디에 갖다 놓건 전천후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면 되는 거고, 물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내가 저거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열심히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는 만큼 내가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물질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물질을 통해서 내가 그걸 막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좋고, 또 부자면은 부한 대로 내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근데 지금 여기서 물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울고 통곡. 왜? 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돈밖에 의지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나는 돈밖에 의지할 게 없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오직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 내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잘하는 재주도 없고, 내가 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게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하리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지금 어떡합니까? 흔들흔들거리잖아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흔들거리라고는 우리가 누가
감히 생각을 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과 또 그 많은 인구와 또 그 많은 이 엘리트들이 우글우글한 곳이 다 미국 아닙니까?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 있는 곳이 미국이고 최고의 석학들이 있는 곳이 미국이란 말이죠. 근데 그 나라가 흔들거린단 말이죠. 그 나라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상징 아닙니까? 민주주의 상징이고 민주주의 보루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흔들거린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한 나라도 저렇게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저 나라가 저렇게 흔들리는데 하물며 한 개인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음모론 뭐 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소수 엘리트 음모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인터넷에 막 유포되는 비디오들 뭐 그런 거 보면 음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금융위기가 온 것도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자가 1% 막 이렇게 되니까 막 빌릴 수 있잖아요. 뭐 이자 빌려도 내가 얼마든지 조금만 내가 일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이게 구걸해도 내가 그거 갚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막 빌려줬단 말이죠. 이자가 또 낮으니까. 그리고 또 계속 집값이 올라가니까 안 사는 게 바보죠. 사서 1년 지나면 3만 불, 4만 불 올라가는데 그것도 공짜로 빌려준다는데 안 살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서로 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자가 이제 높아지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이자를 조금씩 한번 높여보자. 올라갑니다. 1%는 겨우겨우 갚을 수 있었는데 2%, 3%, 5% 올라가니까 이제는 직업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다 파산해버리는 거죠. 파산해버리고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모기지 잡고 있던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금융위기가 그렇게 해서 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문제는 뭐가 됩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해 놓은 거다. 이런 소수의 엘리트들이 계획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무슨 계획입니까? 이 어려움, 계속 금융이 뭐 계속 경제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를 풀었답니까? 미국에서 4조 달러인가를 그 달러를 찍어가지고 팍 프린트해가지고 뿌린 거예요. 그렇게 뿌려도 돈이 안 도는 겁니다. 참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할 만큼은 다 했다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또 미국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금 지고 있잖아요.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정부 무슨 아리조나주인가? 이 사람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월급도 못 줘요. 연금 주는 사람들한테 연금도 끊겼습니다. 그리고 빚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짜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중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돈을 더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더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그 인플레이션도 보통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1,000불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만큼 이게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1불에 이만큼 샀는데 나중에는 이만큼 쌀 사려면은 1,000불이 필요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빚 갚기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빚져 있는 거, 연방정부 빚져 있는 거, 다 빚져 있는 거, 세계 또 중국에 빚져 있는 거, 하이퍼 인플레이션 일으키면은 다 갚을 수 있잖아요. 쉽게. 또 한 가지 방법은 배째라. 못 갚는다. 지급불능 상태. 우리는 못 갚는다. 해버리는 방법을 쓰는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배째라. 이 얘기를 한다던가. 근데 더 무서운 계획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대한 신용이, 나는 신용이고 뭐고 모른다. 그냥 나는 안면 싹 무시하고 배째라 하고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무서운 방법입니다. 그것은 식량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의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벌써 식량 가격이 25%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곡물 가격이 그 옥수수 생산량이 그 가격이 25%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미국이 빚져 있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에다 돈을 갚아야 되는 돈이 없는 거예요. 막 찍어내니까 중국에서 계속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찍어내요? 하면서 이제 우리는 너희들 채권 못 사.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뭡니까? 중국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식량이잖아요. 결국 식량을 무기로 사용해버리면 쉽게 돈 갚아버리는 거죠. 의자, 옷 이런 건 안 사고 안 쓰면 그만이죠. 안 먹는 게 문제인 거예요. 먹는 게. 안 먹으면 지금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식량 가격을 막 높여버리면 그러면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국민들,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달러를 쌓아놓고 있는 중국도 가령 예를 들어서 식량을 사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나라들, 옥수수 강냉이 먹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식량 생산 안 돼가지고 곡물 올라간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탄력성이 이게 심한 겁니다. 조금만 생산이 안 돼도 가격이 확 올라가요. 조금만 많이 생산돼도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굉장히 탄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충분하지 않다. 그럼 모자라는 거예요. 식량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곡물 가격이 하늘을 치솟는 거죠. 이 가능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식량이 문제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거나 배째라 이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이고 식량 가지고 장난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흔들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가장 강력한 도구가 식량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모든 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또 석유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또 이런 위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뭘 의지해야 될 건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다 가난해진다. 곡물 가격이 지금 이거 1불에 샀었는데 요만큼 밀가루나 쌀 사는데 1,000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행에 한 10만 불 있는 거 이거 조금만 사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죠. 뭐 이거 가지고 뭘 얼마나 삽니까 이거? 그렇게 돼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 몰락해서 주워먹고 누가 다 주워먹습니까? 소수가 다 주워먹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다 뺏기는 것들을 소수가 주워먹는 겁니다. 그 소수가 문제인 거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경제권을 가지고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해.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권이 없으면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주눅 들잖아요. 저 사람 돈 많아요. 나는 저 사람 돈 빌렸어요. 그럼 주눅 들잖아요. 우리 렌트 살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인 랜드로드 우리 카페 랜드로드 한번 딱 오면은 괜히 뭐 저는 이거 다 내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커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 그냥 드세요. 그냥 준다니까요. 왜? 주눅 드는 거죠. 저 사람 나가라고 먹으면 어떻게 내가 손해보니까. 그러니까 빵이라도 하라 그냥 공짜로 주고 그 앞에 주눅 드는 게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 사람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없는 사람. 주종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중산층이야. 내 집도 있고 나는 제 작업장도 있고 돈도 은행에 조금 있어. 그러니까 의시되고 정부에서 뭐라고 뭐야 하면서 이제 큰소리 친단 말이죠. 왜? 내가 있으니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해.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어떡합니까? 예, 그럼 해야죠. 한다니까요. 주종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게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를 잡는다고 해요. 경제를 잡고 이마에 표를 안 받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 소수의 권력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짓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대로 이게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나는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다 고이 나는 거기다 저금을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 여기 빨대로 뽑아먹듯이 이 물이 안으로 싹 딸려가듯이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장난하니까 미국 중산층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나마 한국 잘 버티고 있는데요. 한국도 중산층들이 지금 많이 붕괴됐습니다. 6명에서 지금 한 3.5명으로 지금 붕괴됐어요. 2명 중에 1명이 중산층이라고 지금 60%에서 지금 35% 정도까지로 이게 붕괴되고 있다는 거죠. 중산층이 붕괴되는 거죠, 지금. 중산층이 아니면 뭡니까? 그럼 저소득층이라는 거죠.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소리 못 치는 사람들이죠. 뭔가 나는 정부에서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죠. 뭐 힘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하고는 상관없이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싹 증발되고 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20세기의 특징입니다. 그 산업혁명 이후에 막 모든 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만들어내니까 그거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니까 시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장 개척하려고 제국주의를 가잖아요. 식민지 만들고 식민지 만들어서 거기서 물건 팔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자본주의를 넘어오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로 또 넘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것은 물건을 계속 만들고 쓰고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길들여져 있고 살아왔다는 거죠. 계속 생산해내고 계속 써야 된단 말이죠. 지금의 산업구조는. 근데 지금 계속 생산해내고 계속 써야 되는 산업구조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겁니다. 왜? 석유도 다 떨어져가죠. 석유 떨어지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구지 타고 다니고 말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한번 보세요. 우리 집은 여기인데 집에 가려면 15분 걸리는데 제가 생각했다니까 15분 가는데 야 달구지 타고 15분 동안 어떻게 가나? 못 가는 거죠 이거. 지금같이 빠른 세상이 아니라 딱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예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사회 속에서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돈 있는 게 최고야 생각하잖아요. 왜 돈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도 다 사고 다 입고 다 먹어버리고 좋은 맛집 가서 그냥 늘어지게 그냥 사람들 부리면서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게 바로 물질주의단 말이죠. 우리 거기에 다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그렇게 갈 줄 안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계속 퍼서던 저 석유가 30년 후에는 다 없어진다는데 계속 퍼가지고 우리가 옷을 이렇게 그냥 흐드러지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다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물질은 계속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죠. 계속 퍼낼 수가 없단 말이죠. 달을 뭐 식민지 만들어가지고 달에서 뭐 가져옵니까? 아니면 화성에 가서 뭘 가져올까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뭡니까? 예전에 지금까지는 소비가 미덕이 있죠. 중상주의 정책을 피는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소비를 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농주의, 예전에 우리 중농주의 학파, 중상주의 학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중농주의에서는 지금 농업을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소비는 악입니다. 그러나 상업을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소비는 덕이고 미덕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거꾸로 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아끼고 내가 만들어서 써야 되고 아껴서 써야 되고 또 내가 막 가가지고 막 사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는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생기고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거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 쓰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심어가지고 고구마 캐먹고 감자 캐먹고 또 그 다음에 물 교환하고 뭐 이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의 개념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유럽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스 지금 재정 위기 때문에 임시로 지금 IMF에서 돈 지금 꺼주고 유유에서 꺼주지만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언제 붕괴될지 모릅니다.
붕괴되면 세계 경제, 미국 경제 흔들리고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자급자족해야죠. 막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다행히도 뉴질랜드 1차 산업이 강한 뉴질랜드 있어서 우유라도 짜먹고 고기라도 해가지고 먹고 여기 개간해가지고 하면은 뭐 전 세계 인구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땅이 이렇게 비옥한 나라니까 그나마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에 대한 개념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여태까지 내가 그 물질이면 모든 것이 땡이야 안 그럴지 모른다니까. 어느 날 쌓아놨던 나의 뱅크에 있는 어카운트에 있는 그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른다니까요. 누가 합니까? 우리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는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물질에 대한 개념을 이제는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금과 은은 3절에 보면 녹이스럽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내가 의존했던 그 물질이 나를 결국적으로 바보로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힘든 존재로 나를 만들지도 모른다. 지나친 물질에 대한 집착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적인 생각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인지도 모른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지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부가 축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번 만큼 얻을 수 있는 사회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근데 지금과 같은 위기가 온 것이 뭡니까? 나는 일하지도 않고 머리 조금 잔머리 굴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자꾸 그런 사회가 지금 돼버린 거죠. 예전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잘 안 흔들립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어디입니까? 독일. 제조업이 강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빚이 저렇게 많은데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게 제조업이 강하니까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또 1차 산업이 강한 나라 뉴질랜드 잘 견디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뉴질랜드는. 그러니까 왜 땀을 흘린 만큼 벌을 수 있는 정당한 이런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금융업, 서비스업, 파생상품 만들어가지고 그거 팍 터지니까 지금 전 세계가 흐둥거리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저희 주식에다 투자해놔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죽으라고 해서 하루에 벌으면은 100불 열심히 벌으면 100불, 200불 버는데요. 주식에 투자해놨는데 그게 막 대박 맞았어요. 내가 한 1000불 투자했는데 그게 내가 10만 불 됐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 200불 벌던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죽으라고 벌어도 땅 파고 나는 죽으라고 일해도 벌어도 하루에 100불, 200불밖에 못 버는데 옆에 있는 애는 뭐 투자해놨는데 하루아침에 10만 불을 벌었느니 20만 불 벌었느니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일할 맛 안 나는 세상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컴백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가 일한 만큼, 네가 땀 흘린 만큼 우리가 벌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열받는 거죠.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당한 방법에 의한 나의 재산을 늘려나가는 그런 지혜가 또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부의 사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인 아래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다. 사치하고 연락 도살인 아래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다. 돈을 막 쓰면서 행복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는 장담을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질을 통한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유에 의한 행복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생명의 기쁨으로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벌은 그 대가로 나의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물질에 대한 바로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삶의 자세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천국을 향하는 자의 태도에 있어서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하는데요. 7절에 보면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아라. 지금 세상을 말세를 따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죠.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너무 이곳에서 뭐라고 한다고 또 혹하고 저기에서 뭐라고 한다고 혹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이 참는 것입니다. 길이 참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게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요즘 한국 뉴스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태풍이 확 와가지고 이건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그래서 막 사람들 죽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요즘 또 누가 뭐 7살짜리를 막 강간했다고 해가지고 막 이명박 대통령 언제 그렇게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갔다고 막 7살짜리 강간해서 거기 잡혀있는 경찰서도 방문하고 또 뭐 하면 계속 이게 막 빵빵 터지는 뉴스 많이 내보내잖아요. 독도 막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막 태풍, 그 다음에 막 강간 막 화려하지 않습니까? 뉴질랜드 뉴스 보면 읽을 게 없어요. 근데 한국 뉴스들은 그냥 빵빵 터지는 뉴스 많이 내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택은행 문제 이명박 형 개입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 아닙니까? 완전히 삭은 것처럼 사용하고 막 거기서 엄청난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그 얘기가 싹 들어갔지 않습니까? 막 빵빵 터지는 뉴스 몇 개 내보내면 그런 소식 싹 들어갑니다.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아주 뭐 그렇게 빵빵 터지게 해가지고 뭔가를 또 이제 묻을 건 묻고 또 이슈를 만들어서 대통령 만들 사람 만들고 우리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좀 해롱해롱 하다가 그냥 찍고 그럼 또 나라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세상에 이 신나는 얘기들이 많아요. 유럽 위기가 어쨌다느니 뭐 미국이 어쨌다느니 오늘도 너무 신나하단 말이죠. 그러나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굳게 하는 거죠. 나는 상관없다 이거는 게 나는 상관없다.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뭐가 상관이 있느냐 이건. 오늘 아침 잘 먹고 점심도 잘 먹을 거고 건강하고 나는 행복하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나는 잘 살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굳게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이 있지만 내 은행에 있는 나의 잔고가 언제 바닥나고 언제 휴지 쪼가리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오늘은 내가 굳게 참아가고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본분이고 자세. 오래 참아라 이런 얘기.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마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바로 앞에 있다 이런 얘기죠. 심판자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어려워지면 원망합니다. 근데 성도를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자세에 있어서는 원망하지 않는 거죠. 원망하지 않으면 같이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원망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좋은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좋은 동반자, 파트너가 중요한 거죠.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우면 도망갑니다. 진정한 파트너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이게 진정한 파트너 아닙니까? 왜? 네가 힘들으니까 내가 힘을 더 보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강해지는 거죠. 요즘 제가 그러니까 정글의 법칙 거기 달인 김병만 선생 나오잖아요. 제가 그 정글의 법칙 그거 다운받은 거 제가 카페에서 좀 보니까 야, 이 김병만 짤막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정글 족장이잖아요. 그 김병만 족장.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정글에서 살아남으려고 자기
팀원들을 위해서 막 헌신하는 자세를 보니까 야, 대단하다. 저 친구 대단하다. 삶의 자세가 됐다. 예전에는 개콘에 나와가지고 개콘에 나온 후배들 막 군기 잡고 하는 사람이 김병만 씨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한번 뭐 토크쇼에서 김병만이가 뭐 이게 딱 이게 개콘에 이거 군기가 강하답니다. 개콘은 거기 나와 있는 코미디언들. 근데 김병만이가 딱 거기서 군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참 군기는 잘 잡게 생겼다 생각을 했는데 정글이 딱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리더십이 좋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진정한 파트너다.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사람, 어려울수록 빛을 내는 사람, 이게 진정한 파트너죠. 우리에게는 진정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똘똘 뭉칠 수 있는 진정한 커뮤니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똘똘 뭉쳐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똘똘 뭉쳐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서로 감싸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진정한 커뮤니티, 진정한 파트너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면 깨져버린다. 이런. 세 번째는 진실됨을 보이라는.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정함을 면하라. 결코 맹세하지 말라.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말하기 곤란하면 말하지 마라. 내가 뭐 물어보고 하면 내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누가 막 물어보면 내가 대답하기 곤란한 건 말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느니 말 안 하면 됩니다. 말 안 하면 거짓말도 아니고 말 안 하면 뭐 문제가 아니죠. 근데 굳이 뭐 그걸 말을 만들어내서 뭐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말이 필요한 거죠. 그린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서로 덮어줄 필요가 있을 때는 말을 안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덮어줄 수 있는 방법이죠. 진실됨을 보여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진실됨을 보이고 아껴주는 진실됨을 보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울 때 울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겠죠. 하나님 나를 예전에도 도와주셨듯이 지금도 도와주시지.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시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질에만 의존하는 사람 어때요? 내 물질 없어지면 어떡하지? 은행 잔고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세상에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내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지붕이 날아가면 어떡할까? 걱정 안 할 것이 가다가 차 사고 나면 어떡할까? 병나면 어떡할까? 온갖 세상이 다 걱정거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지니라. 우리 성도의 삶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기도하라.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기도해 줄 수 있나요? 저는 목사지만 그런 기도 잘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막 하려고 해도 기도가 막 나오려고 하다가도 대충 말아버립니다. 진짜 아끼지 않으면 기도 이거 남을 위해서 해주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끼는 사람.
나하고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사람이란 말이죠. 나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나의 천국을 향해 가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너 어려움 없냐?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이나 전화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든든한 거죠. 서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서로 나누며 아름다운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은 제일 첫 번째는 지나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너무 돈에 대해서 거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또한 내 삶의 그 자체를 통해서 고난대로, 힘겨움은 힘겨움대로, 육신이 고달프면 고달픔대로 그 속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동반자처럼 살아라. 마음을 서로 굳게 하고 원망하지 말고 진실됨을 서로 보이면서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살아라.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올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계를 향해서 더 깊고 깊은 늪으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위기가 금방 2008년, 2009년에는 회복되겠지 했는데 지금 더 깊은 늪으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자들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해법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앞으로의 세상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고, 그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성경의 예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또 세대주의적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학자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맞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세계의 정세가, 세계의 환경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성경의 예언들이 진정한 말세의 때, 진정한 성경의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과연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그걸 단정 짓는 건 아니죠.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견디는 자는 살아남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단단히 준비를 해나가시면서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아직도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전 세계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또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며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현실을 맞이고 하루하루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말세의 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물질에 의존했던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물질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